이 11장은 10번째 재앙을 실행하게 되기까지의 지난 날들의 일들을 회고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전에는 재앙을 내리실 때는 몇 가지 말씀하시고 바로 재앙을 내렸지만 오늘 11장은 한숨 고르는 듯한 의미로 왜 이러한 역사적 회고를 하게 됐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재앙들, 9가지 재앙들 내렸지만 이제 가장 파괴력이 크고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을 가져다 줄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을, 그 필요성과 또 그것의 의미를 알리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며 하나님의 징벌의 최절정에 이르는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재앙에 닥쳐온 이유가 끊임없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의 고집 때문이었음을 또한 알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11장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인데, 내가 한 가지를 할 때 그제서야 그들이 내보낼 것인데 반드시 너희를 다 쫓아낼 것이다. 더 이상 뭐 누군가고 누군가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완전히 전원 짐승까지 다 쫓아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마지막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주변에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그 이웃들에게,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이웃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것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훗날 유대인 주얼리, 보석상을 연상시키게 되는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보면 은금 패물과 옷가지들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먼 길을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은금 패물로 준비케 하신 것을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아니 은금 패물을 달라 그러면 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은금 패물은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건데 그냥 그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애굽 사람들이 달라 그러니까 선뜻 내줬을까? 왜 내줬을 것 같습니까? 이거라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줘서 빨리 가게 하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자. 막 그런 생각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 살던 집 당신 줄 테니까 좀 달라, 그렇든지 하여튼. 근데 이제 다른 그 성경 해석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것은 전리품과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도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대니까, 여기 보니까 뭐 뺏은 것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어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긋지긋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가? 예. 바로가 그렇게 또 신하들이 그렇게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이미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막강한 노동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엄청난 손해를 볼 것에 대해서. 왜? 허드렛 일, 힘든 것, 벽돌 긋고 또 무슨 거대한 건축물 만드는데 60만 명이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데 그걸 내보내고 나면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농사도 짓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였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강한 노동력 상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장자들이 죽는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던 그들이었는지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문제의 원인자가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다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은근 폐물을 달라는 대로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그랬어요. 이것 역시 그들이 선뜻 내어준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와 그 신하와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위대한 존재로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요. 왕의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리라. 이 말을 하고는 화를 내고 모세는 나가버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처음 미디안에서 돌아와서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 노예 중 한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런 노예 중 한 사람인 모세가 와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를 아주 큰 위대한 존재로 우러러보게 되는 이런 변화가 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파하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시 75편 6, 7절에 보면 75편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높이신다.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마땅한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보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바로에게 바로 가서 전하기를 어떻게 전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참 놀랍습니다. 9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나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는 하나님께서 칠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와, 이건 완전 재앙의 끝판입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직접 들어가셔서 친히 바로의 권세를 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5절 이하에 6절까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이라고 그러죠. 장자나 짐승조차도 처음 난 초태생들. 이런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왕 위에 있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짝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몸종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애굽의 족속들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음으로써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건 망한 거죠. 네. 여러분, 장자란 말은 뭡니까? 고대 중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데 바로의 장자하면 곧 뭡니까? 애굽 자체가 아닙니까? 완전히 장자들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직접 심판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가 혀조차 움직이지 않게 한다. 개가 혀를 움직이면 뭐가 나오나요? 개 짖는 소리가 나오죠. 그날 밤에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신이 애굽 전역을 덮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엔 개 짖는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평안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계속 우리가 봐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뚜렷하게 구분 차별해서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게 되는 거다. 이러한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되는 뚜렷한 이유를 하나 밝히셨는데 바로의 완강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동안 9가지 이적을 행했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는 사실을 총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가서 드디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너희 경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죠. 그리고 그래 해서 애굽 땅에 나의 기사를 더할 것이다. 참으로 바로의 강팍함, 완강함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강팍함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다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지만 여전히 마음도 바꾸지 않고 생각도 바꾸지 그냥 완강한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괜찮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지옥에 가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뭘까?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게 같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간증 씁시다. 아마 한 1000번은 더 해야겠을 것 같아. 그것이 가져오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땅 파는 노역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 받아와서 헌금을 교회에다가 1억씩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글로 써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일인가. 참 고집스럽구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다루실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의 강팍함이 애굽 전역에 모든 마지들과 장자들과 초태생들을 죽이는 비극을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묵살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이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고집피지 않고 주님 앞에 완강히 거부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